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즘 세상은 참으로 힘든 세대인 것 같고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가 결코 만만치 않은 세상이 바로 요즘 시대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분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그랬고요. 32장 2절도 있습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공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아멘. 예레미야가요,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언했더니 시드기야 왕이 그를 시위대 뜰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나라는 점점점 위태롭게 되어져 가고요,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아주 위기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총체적 난국이다 라는 거죠. 총체적으로 난국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4절 5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가 바벨론과 싸우려 해도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시체로 가득 찰 것이고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은 황폐해서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말씀해 보면 다 그들의 악행 때문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가리십니다. 그리고 유다를 돌아보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돌아보지 아니하셨어요. 총체적 난국인데 주님도 돌아보지 않는 상황, 설상가상입니다. 총체적 난국의 설상가상이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현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또 교회도 참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슬람의 침투가 있고요, 이단 사이비의 계속적인 미혹이 있고, 동성애의 확산이 있고, 묻지마 살인, 부모 살해, 자녀 살해 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종교 모든 것이 병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가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주 극심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좀 희망을 가졌습니다. 야, 이제 드디어 새로운 거리두기로 좀 숨통이 트이겠구나. 그런데 다시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어섰어요. 제가 아까 확인했더니 1212명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 사적 모임 제한 없음, 참 불투명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믿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냐라는 거죠. 교회는 어떨까요? 계속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여러 가지 원리들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침투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 주님을 떠난 성도님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신을 다 맞고 치료제가 나오고 좀 잠잠해지면 그런 분들이 다시 나오실까요? 물론 다시 나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 지방의 교육자 회의가 남전주교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특강을 하시더라고요. 강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의 50%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신학교 교수님들이 예측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의 50%가 사라질 것이다. 현실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다음 세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2021년 성인 기독교 분포율이 17%고요. 청소년 기독교 분포율이 3.8%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 기준에 청년 기독교 분포율이 2.19%, 지금은 더 떨어졌겠죠. 정말 충격적인 통계 아니겠습니까? 선교학에서는 전체 인구의 5%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새벽마다 뭐예요? 열방을 품은 기도하잖아요. 미전도 종족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청소년, 청년 세대가 미전도 세대라는 거예요. 미전도 연령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20년 후, 30년 후, 또 40년 후, 50년 후 한국교회의 미래는 정말 암담한 것이죠.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총체적 난국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이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죠.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팀께서 기도에 대한 찬양들을 쭉 골라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시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부르라 라는 겁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라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위태한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큰 일을 알려주겠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예언자도 생각할 수 없었던 아주 비밀스럽고 엄청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나타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 이 약속, 이 응답의 약속은 확실한 것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체결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계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는 분이시기에 그의 약속은 확실한 거예요. 이를 행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의 창조기사에서 매우 자주 나타나는 단어가 이를 행하다, 아사라는 단어예요. 만들다라는 히브리어도 야차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언급하는 구절들에서 이 앞에 일을 행하다, 아사와 관련해서 함께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성취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쿤이라는 단어인데 확고하다, 확립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은 확고하게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새번역 성경이 어떻게 이것을 번역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새 번역의 번역이고요. 현대어 성경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온 세계를 창조한 주인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내가 모조리 일으켜 놓고 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되어 나타난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항상 살아계시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것이 현실이 되어 나타나게 하실 수 있는 항상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와 약속하셨다면 너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할게, 이 약속을 주셨다면 확실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확실한 약속을 붙잡으셔서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 그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부르짖어봐, 내게 와서 기도해봐,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할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 6절 말씀을 읽기 전에 첫 번째는 바로 그게 치료하신다라는 거예요. 치료하신다. 6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성읍을 고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롭게 하신다고요. 주민들을 치료하시고 건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읍에는 참된 평화가, 사람들의 마음에는 참된 평강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치료하실 것이다. 내가 치료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의 재건과 평화, 혼과 육의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시고 계신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육체의 질병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국민들을 치료하시고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증거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 회개하며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주시는 약속이에요. 세 번째 주시는 그 크고 은밀한 일은 뭡니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7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장 10절하고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황폐해서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온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이 회복되어 즐거운 소리, 기뻐한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회복되는 것,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는
미래와 희망을 상징하는 결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가정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에 대한 자발적 표현인 감사제가 다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예배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 이 땅의 가정과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가 물러가고 정상적인 일상적인 생활로,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가정으로 성도들이 돌아오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며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기를 우리 함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또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풍성함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말씀이었지만 우리가 좀 더 상징으로 생각해보면 목자와 양떼는 지도자와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인 우리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 민족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얼굴을 가리어서 돌아보지 않으셨던 모습과는 아주 반대로 이제 다시 유대 민족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목자와 양의 이미지에 암시되어 있는 건 뭐냐면 친밀한 알미입니다. 헌신적인 돌봄입니다. 이 얘기가 누가복음 15장과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목자 비유 가운데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아는 이런 친밀한 알미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것이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풀을 뜯기 위해서 밤새도록 찾아다니며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들을 생명을 걸고 보호해 주는 것처럼 그런 헌신적인 돌봄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이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나타낼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주님의 헌신적인 돌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이런저런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성도님들, 또 주님을 떠나간 성도님들이 이제 주님께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우리가 함께 간절히 이 저녁에 바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청소년들,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그런 미전도 세대인 청소년, 청년들이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더 가까이 주님을 만나고 더 깊이 주님을 알고 더 친밀히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일은 그냥 청소년부에서, 청년부에서, 유치부에서, 유치동부에서 그냥 각 기관에서 책임져서 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해야 되는 일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진행해 나가야 되는 일입니다. 가정과 부모님들이 함께 이것에 마음을 쓰며 관심을 가지며 기도하며 함께 이루어가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다음 세대의 부흥은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 회복은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실 거죠? 그냥 하나보다 하고 했네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지금부터 다음 주 17일 토요일에 청년 수련회를 시작해서 24일 토요일에는
청소년 중고등부 수련회가 또 진행되고요. 8월 1일, 8일, 15일 3주간 주일에 유치부, 유초등부, 성경학, 계절학교가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선생님들과 또 청년들은 개인 작정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주 전에는 함께 랜선으로 하든지 모여서 하든지 기도하며 이 성경학교와 수련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냥 하나보다 하지 마시고 함께 동참해 주길 축복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청소년들, 청년들은 미전도 세대예요. 미전도 연령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10년 후에 남아있겠습니까? 20년 후에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겠습니까? 30년, 40년, 50년이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누가 되겠습니까?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지금 다음 세대를 살리지 않으면, 지금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는 답답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따라오며 슬피 우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시지만 주님은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실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너희들, 너희의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 지키며 살래?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 갖고 살래? 그러니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이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함께 울어주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가슴을 치며 지금 자라나고 있는 유치부, 유치호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역사만 봐도 어제 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의 역사만 봐도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이들이 누구예요? 중고등부 애들이에요. 청년들이에요. 대학생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변화되면, 이 다음 세대가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약속입니다. 그 크고 은밀한 일, 마지막 약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쁜 이름, 찬송, 영광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과 평안을 베푸셔서 회복된 이 예루살렘은요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 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고 은밀한 일이다. 이게 바로 나의 약속이다. 그러니 부르짖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명성교회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과 평안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 거룩한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같이 해보실까요? 앞에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맡기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의 도전을 받고 현대 기독교 선교회들이 태동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위대한 일들이 우리 명성교회에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런 위대한 일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이 위대한 일들이 이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서 나타내어지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의 약속, 회복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가정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입니다.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주님을 떠나가고 있는 미전도 세대인 청소년과 청년, 우리의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슴을 치며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낭망하고 좌절 가운데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